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우고 또 기르실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습니까?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는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합니다. 40여 년 동안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런 그가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여기게 된 데는 아기 모세에게 젖을 먹인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곧 하나님을 위하여 그에게 믿음으로 젖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그 당시 최고의 학술과 문물을 교육받았지만 모세에게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상을 빼앗거나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을 애굽의 왕자로 누가 봐도 아무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아갑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임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가 히브리인임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형제 히브리인에게 나아갑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기 모세에게 젖을 물릴 때마다 얼마나 많이 들려주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모세는 7살까지 요게벳이 양육을 하였는데 그에게 믿음으로 젖을 먹이고 또 씻어주면서 그를 지극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식이 애굽의 궁정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자라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유모 역할을 그만둘 때까지 요게벳은 아마 충실히 그 아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일생을 지배하는
신앙관이 자리 잡히는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기억을 돕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늘 말해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당신은 천국 백성이라 상기시켜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문화는 마치 공기나 물과 같아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곳은 하늘에 있는 본향임을 알려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도록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서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참교회 공동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서로에게 상기시켜주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흘려듣고 무시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왕궁을 나와 형제들에게 나갔습니다. 40세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돌볼 마음이 들어 그 형제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보여지는 그 형제, 히브리인들의 실상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노동을 하고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형제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는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미안한 마음, 이런 상황을 만든 바로 왕에 대한 분노,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정립되면서 모세는 형제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거절한 것은 명백하게 그에게 제시된 어떤 조건이었습니다. 왕궁의 모든 것이 보장되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적극적으로 부귀와 영화 그리고 권세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고난을 택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함은 그가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신앙과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동하였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근거한 상주심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왕궁의 삶을 버리고 형제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재판을 그 스스로 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위와 지식을 사용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려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에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다. 13절과 14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다음 날 모세는 다시 형제들을 보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해도 어려울 텐데 싸우고 있으니 모세가 답답한 마음에 왜 싸우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다가갔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도리어 곤경에 빠지게 되어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바로를 피해 광야로 들어갑니다.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의 형제를 돕고자 했다가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모세에게는 왕궁도 축복이었고 광야도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리더로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학술 훈련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광야의 훈련의 장으로 이끌려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했던 모세는 혈기로 사람을 죽일 만큼 절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또 다른 장에서 연단하셔서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시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언변에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부귀 영광을 누리며 세상의 권력을 의지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얻기 위해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에게 광야의 생활 40년의 시간은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준비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리더로 그를 기르십니다. 르우엘을 만나게 하심으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간 숨기시고 또 그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 도착한 곳은 우물곁이었고 그곳에서 르우엘의 딸인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하여 아들도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낳게 됩니다. 왕궁에서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그를 간섭하신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출생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40년은 왕자로 모든 부귀와 학문을 배우고 지도자의 자질을 닦았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비천에 처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질을 닦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분명히 당신의 구속사를 진행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리더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고 기르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리더로 기르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늘 상기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들은 거절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기 위하여 리더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르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큰 힘이 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길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이 일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교회가 하나님의 리더자들이 길러지는 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갖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